이 삼남전도에 저들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인원은 더 있는 것 같은데 예배 시간이 조금 어정쩡해서 재정부실에서도 한 명 있는 것 같고, 또 참석을 못해서 다른 데 가 있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의 귀결, 끝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큰 역사적 은혜나 특별히 중요한 본문을 잘 묵상하고 또 은혜를 받는 것 중요하지만, 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어찌 보면 일상, 그 성경에 특별할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은 그 일상의 기록들을 써내려가는 것 같은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냥 내용은 어느 나라의 왕이, 유다의 왕이 이렇게 세워졌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고, 또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살다가 죽었다. 그리고 보면 이 유다 왕 요람, 그 다음에 유다 왕 야시야, 그리고 그 사이에 여호람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런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부각되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대부분 하나님의 길이 아닌 아합의 길을 갔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16절부터 19절까지는 여호람의 그런 왕위 등극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그의 그 사역에 대해서, 그 왕위에서 있었던 그 기간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어떤 왕은 길게 그렇게 큰 기적을 또는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그 평가가 길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았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짧은 평가이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평범한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일반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 삶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평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6부터 1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 왕 요람이 등극하게 되어졌다. 그리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은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람이 통치하던,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계속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기록하죠. 유다 왕 몇 년에 이스라엘 왕 누가 등극하였다. 또 이스라엘 왕 누가 하고 있을 때에 유다 왕 누가 그렇게 왕위로 등극하였다. 이렇게 교차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요람이 통치하던 5년이 되던 해에 그렇게 유다 왕 요람이 왕위에 오르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보면 아마도 이 당시에 여호사밧은 생존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여전히 살아있고 왕이었고, 그리고 여호사밧이 아버지인 여호사밧이 여전히 살아 있었는데, 아마도 요람의 나이가 31살이 되어지면서 제사장의 나이가 이제 30살이 되어지면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마도 성인이 되어졌고 한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다 생각해서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요람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왕위에 이제 여호사밧이 습정왕처럼 그렇게 하면서 물러나 있고, 요람이 왕위를 물려받게 되어졌고, 실제적인 통치는 아마도 요람이 하게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30세가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왕이 되어졌는데, 그는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그 나라를 통치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래 통치한 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 열왕기서에서 왕의 그런 이런 죽음, 그러니까 왕의 통치를 오래 하지 못하고 이런 죽음은 보통 여호와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중 하나로 그렇게 보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여호람은 8년을 통치했다, 이런 걸 볼 때 그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왕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에 다른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8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다 왕들을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한 평가는 뭐냐면 다윗의 길로 가는 겁니다. 다윗의 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다윗의 길로 가는 것이 유다 왕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유다 왕 중에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보통 앞부분에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남북이 나누어지면서 중간에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제단을 쌓고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서 제사하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문제를 일으켰던 왕이 여로보암 1세인데, 그런데 아합은 여로보암보다 더 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뒤로 가면서 이스라엘 왕의 악한 왕의 대명사가 아합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을 따랐다 이렇게 하다가 뒤에 가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아합의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보다 아합이 더 악한 왕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을 여호와 대신 섬기라 그렇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 악한 왕이었는데 뒤에 가면서 아합에 대해서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그런 왕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합의 집의 길로 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그가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아달랴, 그 아달랴와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왜 결혼을 했을까요? 왜 아달랴와 이 여로함이 결혼을 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여로함이 이제 사실은 성경을 우리가 볼 때 보면 객관적인, 흔히 말하는 객관이라는 말이 좀 표현을 했습니다만 눈으로 겉으로 보기에 유다와 이스라엘 어느 나라가 강했습니까? 어느 나라가 강하겠습니까? 퀴즈. 어느 나라가 강하겠습니까? 유다가 강할까요? 이스라엘이 강할까요? 이스라엘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두 지파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훨씬 나라가 지역이 넓고 지파가 많거든요. 실제적으로 군사력도 이스라엘이 훨씬 강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의 역사는 늘 언약의 자손인 유다를 중심으로 서기 때문에 우리가 유다가 강해 보이는데 그냥 드러나는 평가로 보면 이스라엘이 훨씬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가 왜 이스라엘과 정략적인 거나 동맹을 맺느냐 하면 자기 나라가 좀 더 강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다가 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유다가 번성하고 강해지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왕들은 그거 말고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자기 동족이면서 훨씬 군사력이나 이런 게 강해 보이는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으면서 자기의 나라를 좀 더 튼튼하게 강한 나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유다 왕들이 범죄하게 되어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 요람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집처럼 그렇게 했다. 여러분, 아합의 집이 자기들보다 훨씬 못하면 당연히 유다가 아합의 집처럼 행하지 않겠죠. 그런데 유다가 아합의 집처럼 행하는 것은 아합의 집이 튼튼해 보이고 강해 보이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합의 집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세벨, 얼마나 악독한 여인입니까? 그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여인이었던 아달랴라고 하는 그 여인과 이 요람이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북이스라엘에 섬기던 우상 숭배가 남쪽 유다로 당연히 스며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집을,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멸망을 시키는 것, 사실은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보면 이스라엘 왕들이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연히 아합의 집을 따라가면서 악을 행하게 되는 거죠. 자, 1차적으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의외의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자, 이 요람이 북쪽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아달랴와 결혼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 땅에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유다가 잘 살아서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서 유다 멸하기를 기뻐하지 절개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인하여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인하여서 뒤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 이 유다가 요람이 굉장히 악을 행하고 아합의 집을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서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윗 때문에,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라는 말은, 등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종 생명과 번영을 비유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주셨다는 말은 다윗의 왕가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은 현재 유다 상황도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멸망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강하게 내리지만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배려하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유다를 참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등불을 세우셔서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좋아 보이는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뭔가 시도를 하면서 뭔가 자기 나라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과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그렇게, 유다가 그렇게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지되어지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맺었던 약속 때문에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에 유다가 생존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나가면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거죠. 유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생존 방식, 강하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지고 축복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왕이 백성을 다스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왕들이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 강해 보이니까 그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으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다의 패착의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부터 24절에 유다왕 여로암의 행적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유다왕이 그렇게 했는데 여로암 때 에돔이 유다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를 왕위에 세운 거로. 자, 보십시오. 요람이 왕위에 딱 올라서 이스라엘과 동맹 맺고 뭔가 나라를 잘해보겠다고 번성해보겠다고 하는데 지금 엉뚱한 데서 사고가 났습니다. 무슨 사고가 났습니까? 에돔이 갑자기 반역을 일으킵니다. 에돔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자기 스스로 왕을 세워서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유다로부터 독립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무엘 8장에 보면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에돔에다가 수비대를 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에돔을 속국으로 만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사무엘 기자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사무엘 8장에 평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에돔 족속을 속국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성실하게 그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성실하게 따랐을 때 하나님은 그 에돔을 쳐서 에돔으로 하여금 유다의 이스라엘의 그런 속국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등극하게 되어졌을 때 이 에돔이 속국에서 벗어나려고 독립을 선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대비가 되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쫓았을 때 에돔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속국이 되었는데, 여호람이 자기가 번성해 보겠다고, 나라를 더 건강한 나라로, 그냥 더 부유한 나라로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을 때 에돔이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무슨 주의고 뭐고 필요 없이 내가 뭔가 이렇게 했는데 잘 되는 것 같은데 엉뚱한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든지, 아니면 자녀에 문제가 생기든지, 어떤 사업에 문제가 생기든지, 우리가 이걸 쫓아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이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던 에돔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에돔만 반역을 일으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이끌어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우후죽순처럼 유다의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 따를 때는 이 에돔과 림나나 주변 속국들이 감히 되어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유다가 요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을 찾고 그냥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그렇게 시작했을 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에돔에서, 림나에서 반역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그가 참여하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스라엘이 크게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다윗의 훌륭한 지도력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신실하였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개인적으로 단순히 출중하기 때문에 유다가 번성하거나 아니면 모든 적국들을 물리치거나 승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오는 그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고 그의 모든 일을 평탄케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의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으로 보이는 결과가 나오면, 그 사람이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것을 보면 물론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보면서 하나님보다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비법에 대해서 만약에 칭찬을 하다거나 높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재능을 이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들의 지혜와 명철과 열심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신실하게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인가를 계획할 때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뭔가 열심을 내어서 그 일을 이루려고 생각할 때 그 결과는 순간적으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도모하는 모든 일의 귀결은 패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을 배우는 것이 뭐냐? 여호와 앞에 신실하게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다윗이 형통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법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가운데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백성들의 무수히 많은 반란과 대적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나라 가운데서 그 가나안 땅에 안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수아가 비범해서, 모세가 비범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칭찬한 것처럼 사람이 낳은 사람 중에 가장 그냥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고 탁월한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람이 이 에돔에 대해서 배신을 응징하기 위해서, 배신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응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응징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21절 보면 요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4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이런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라는 말은 그러나 번역할 수 있고 일반 백성이 아니라 군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군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그러나 그 군인들이 그들의 장막으로 도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4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이 말은 그 전쟁의 주도를 지금 요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나가서 주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에돔의 병사들과 전쟁을 했는데, 장관들이 일어나서 그 전쟁을 치루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쳤는데 그러나 군사들이 전쟁하다가 겁을 먹고 다 도망을 가서 자기 집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전쟁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패했다는 겁니다. 유다가, 요람이 이 에돔이 배반한다, 이놈 새끼들 안 되겠다, 그렇게 하고 군사를 이끌고 갔는데 밤에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에돔 군사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직접 일어나서 그렇게 지휘를 하면서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대패한 겁니다. 병사들이 다 전쟁 안 하고 집에 도망가 버렸는데 뭐 전쟁이 되겠습니까? 전쟁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실패한 것입니다. 요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요람을 돕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요람은 이전에 누렸던 영화로움과 유익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빼앗기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요람이 자기 나라를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이스라엘의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과 결혼을 하고 정략을 해서 지원군을 얻었고, 그래서 뭔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나라는 더 약해지고 그들의 지배를 받던 나라들은 반역을 일으키고 독립해 나가버리고, 그러면서 그 나라는 점점 어떻게 되어집니까? 축소되어지고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2절에 에돔이 완전히 유다로부터 독립이 되어졌고 림나도 반역을 일으켜서 독립하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림나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시에 싸워서 점령한 지역입니다. 그랬더니 오랫동안 점령지 가운데 하나로 남아있던 이 림나도 반역을 일으켜서 독립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로함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여로함이 그의 조상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람의 인생의 전부가 뭡니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고 에돔과 전쟁한, 그게 답니다.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워주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 나라를 복주시고 그 나라를 흥왕케 하기를 원하는 것이 왕인데, 지도자인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에돔과 전쟁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나님도 그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5절부터 29절까지 비슷한 형태의 기록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의 등극입니다. 그 아들 유다 왕의 등극 공식이죠. 요람이 죽은 후에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고, 왕이 될 때 그의 나이가 22살이었다 그랬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1년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다른 왕들처럼 어머니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데 아하시아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아달랴입니다. 그리고 그는 북쪽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의 오므리의 손녀였습니다. 즉 아합의 딸이죠. 열왕기의 저자가 오므리의 손녀로 아달랴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므리 왕이 시작한 이 남쪽과 유다와 결혼 동맹 때문에 결국은 우상 숭배가 유다에 들어오게 되어졌고, 그 손녀였던 아달랴도 마찬가지로 이 유다에 영적 악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졌다. 결국 북쪽 오므리의 죄가 언약의 백성인 유다 족속에게도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유다 왕조가 오므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처럼 유다 왕조도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7절 앞에 요람이 표현했던 것처럼 요아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합의 외손자인데 무슨 사위가 되겠습니까? 아합의 사위의 자손이 되었다. 요람이 사위니까요. 그 원어적으로는 요람의 사위의 자손이 되어졌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것이 뭡니까? 뒤에 보면 이런 어떤 결과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졌고,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라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혔다. 요람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치면서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원어적으로는 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쳤다라는 것의 결과로 아마 상처를 입었던 것, 부상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역해서 이 아람 사람들이 쳐서 이 요람으로 하여금 상처를 입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 아하시아가 요람을 병문안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사는 그 길,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길이 어떻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좁은 길일 때가 있습니다. 좁은 길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사는 삶은 좁은 길과 같아서 찾는 사람이 적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크고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여호람과 아하시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쉽고 편한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훨씬 편하다.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서 뭔가 하는 것이 힘들고 오히려 그냥 이스라엘과 정책적으로 그냥 동맹하고 그 딸과 결혼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오든지 뭐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내가 그냥 맺어서 동맹을 맺어서 내가 그냥 힘을 가지면 내가 잘 될 거야. 편한 길을 선택하게 되어지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비참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방식을 떠나서 자기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은 결국은 어떤 길을 가게 되어지느냐? 비참한 길로 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동맹을 맺는데 헛된 동맹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동맹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요람은 남유다의 왕이면서도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의 길을 따릅니다. 왜요? 강대한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혼인을 통한 동맹을 맺는 것이죠. 키워보겠다고 했지만 망국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망국의 길을 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헛된 동맹을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뭔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힘을,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뭔가를 추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돈을 추구하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권력을 추구하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과 힘을 모으는, 그래서 힘을 모아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그 동맹은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동맹. 여러분, 연합은 중요하지만 그 연합을 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연합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사람들은 헛된 동맹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어집니까? 배신을 당하고 쇠약해집니다. 사람을 믿고 뭔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헛된 동맹은 결국은 뒤통수를 맞고 배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람이 하나님을 떠나자 에돔이 유다를 배반합니다. 진압에 나서지만 더 쇠약해지고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집니다. 이 기회에 림나까지 독립을 선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면 자신이 배신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면 자신이 배신을 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 전적으로 온전하시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함으로 지키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면 인간이 신실한 존재입니까? 절대 신실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서로 배신합니다.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동맹인 것처럼 서로 뭔가를 하지만 상황이 악화되어지면 서로 물고 떴습니다. 서로를 그냥 배신합니다. 서로를 그냥 그 먹이로 던져버립니다. 잘 동맹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뒤에 들려오는 소리는 그냥 서로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배반하면 신실하지 못한 인간들이 서로 배반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 결국은 파멸로 나아갑니다. 아시아가 유다의 새로운 왕이 되지만 그도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악을 행하고 아합의 길을 갑니다. 요람도 그러했죠. 불의한 이들과 엮인 관계, 아달랴라고 하는 어머니이긴 하지만 그 불신앙적이고 우상을 섬기는 그 관계가 엮여져 있을 때 그것을 정리하지 못하면,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면 결국은 발목을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온정주의에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진리를 찾는 데 있어서는 온정주의에 머물지 않아야 하고요, 진리를 향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불의한 관계, 그 관계를 깨트려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불편한 관계를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보다 불편해지는 관계가 더 부담스러워서 그 불편한 관계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불편한 관계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불편한 관계를 가져오게 되어지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요람과 아하시아가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은 결국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택과 태도,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힘을 추구하는 동맹, 그 동맹은 분열과 배신과 파멸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혈연 또는 지연, 학연을 의지하여서 새를 키우려는 세상의 본을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길을 가야 합니다. 이 유다의 왕, 두 왕의 그런 삶을 통해서 아주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주 일상적일 수 있고 보편적일 수 있는 그 삶의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의 귀결이 끝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헛된 동맹,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헛된 사람들을 모아서 헛된 동맹을 합니다. 그 망하는 짓입니다. 결국은 배신을 당하고 더 약해집니다. 뭔가 인간적으로 힘을 키워보겠다고 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배신을 하고 그 힘은 더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론은 파멸로 가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여호람과 아하시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귀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상의 삶 속에서 시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인생들의 귀결이 어떤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하고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럴싸한 명분에 그렇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동맹은 결국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분오열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아합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똑같은 왕입니다.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왕들이 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런 믿음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기록을, 여호와의 길을 쫓아, 다윗의 길을 쫓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셨다. 우리의 인생의 기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록되어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역사를 통하여서 유다의 왕들을 통해서